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다시금 시작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충만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말씀 교독은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통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복을 누리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늘 세상 위협과 유혹 앞에 주저앉고 타협해 가는 모습입니다. 코로나의 위협은 여전하며 우리 사회는 얼마 후 진행될 대통령 선거로 인해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함께 모여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교제를 나누기도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각자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1대1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 어려운 시기에 나 홀로 낙오되는 지체가 없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더욱 살피고 돌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부임한 황강영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속에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부장단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 한 분 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 같이 주일학기를 운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 모두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 안에서 더욱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은 교회학교 부장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정하는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고열짝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 슬픈 사랑에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예, 감사드립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모든 성도분들이 다 힘들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1년, 2년 동안 교회 아예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또 이 교육을 맡아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우리 모든 부장님들 또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에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아브라함이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아도 그러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두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또 그리고 의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두 분이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비록 아담의 그 후손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모두가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의인이라 그 칭찬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요. 또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 이후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와 함께 아브라함도 노아는 사람으로서 아담 다음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지만 또 아브라함은 또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이고 의인이었고 또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요. 아주 오랜 세월을 이 산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고향을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저도 한번 써놓고 어떤 분이 과연 믿음의 순종을 하는데 더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게 힘들까요? 그렇죠. 둘 다 힘들겠죠. 둘 다 힘들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노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방주의 크기도 나오고요. 또 그리고 방주에 승선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나오고 또 거기에 태워야 할 동물들의 종류들까지 그 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은 물론 노아와 같이 이 아브라함도 결단해야 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약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의 내용은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 외국인으로 가서 또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 있으면 그 차별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마음이 상합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에 공부하러 가게 되었을 때 아내와 함께 저희 한인들이 다닌 교회가 아니고 집 앞에 있는 그 미국인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왜 저희 교회도 새가족부가 계셔서 앞에서 왜 처음 오시는 분이 있으면 주보도 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저와 제 아내 그리고 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새가족 부원이신 것 같습니다. 서 계신 두 부부셨는데 그 두 분들이 저희에게 주보를 안 주셨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희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분들이 새가족부이시긴 하지만 부끄러움을 타시는 분들이신가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앞에 있는 주보를 저희가 챙겨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도 그러시더라고요. 3주째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교회가 출석 성도가 5,000명이 되는 아주 큰 교회, 감리교회였는데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5,000명이 다 백인이었습니다. 백인인데 아시안 5명이 오니까 그분들이 너무 기분이 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잠시 일주일 중에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그때에도 실은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낯선 땅으로 더군다나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언어도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참 어려운데 여러분 이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죠? 보여줄 땅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길을 나섰을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목적지를 모르니 아브라함은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 아브라함은 도무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왼쪽 길로 가라고 해서 왼쪽 길로 가다가 도둑의 소굴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조금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라고 하셔서 오른쪽으로 갔더니 거기에 독사굴이 있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 아브라함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다가 순간순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이곳이 국경을 넘는 아주 위험한 곳이 아닐지,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늘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실은 저희에게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그리고 낯선 어떤 곳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실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 그리고 새로운 삶의 여정 혹은 중요한 그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뜻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우리의 방법이 없고 속수무책인 것 같지만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때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길들과 은혜들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그 두려운 길을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참 큰 힘이 됩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순종하여 떠나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이 한글 성경 읽으면서 오해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를 약속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하죠.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원어로 보시면 명령문입니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가 가장 복되십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어떤 삶의 상태,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장 복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이 질문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복될까? 이 히브리인들의 마음 그 관념 속에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때가 어려울 때니 많은 것을 먹을 때, 아니면 손에 많은 것을 쥐었을 때, 아니면 좋은 것을 입었을 때,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도 물론 복되지만 히브리인들이 고백한 가장 복된 상태,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라고 했던 관념 속에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입니다. 참 의외죠. 저희가 생각하는 복은 무슨 어떤 것을 가졌을 때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복이 있다, 복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가장 그 중심에는요. 물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그 가운데 여러 의미 중에 하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엎드려서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저희가 떠올려야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2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도 맞긴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고 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12장부터 쭉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소중한 분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12장 말씀에서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모시기를 원하셨고 또 나중에 조카 롯과 땅의 문제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좋은 땅을 당연히 쟁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누굴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하나님을 놓고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에서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루어내고자 하셨던 믿음의 삶인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한 단어로요. 예배드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도 기꺼이 떠나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늘 만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바로 그 순간 혹은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아, 야 너 지금부터 복이 되고 또 네가 가는 곳이 너는 복의 통로가 될 텐데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다 복 주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다 저주 내리겠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상반절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여러분 이 3절 이 상반부의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뭘 하죠? 아브라함이 축복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어디 가든지 걱정하지 말고 너의 길 그냥 가라. 네가 이 나라로 가든 저 나라로 가든 어떤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하든 괴롭히려고 하든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누굴 만나더라도 그냥 너의 길 가면 된다. 겁내지 마라. 네가 누굴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너에게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누굴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너한테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테니 너 걱정하지 마라. 어느 사람 만나도 그 사람 내가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지 마라. 오른쪽으로 갈 때 도적대 있어도 그 도적대가 만약에 너를 보고 축복해 주면 내가 도적대라고 해도 축복해 줄 것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 너를 저주하면 걱정 마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믿고 너의 갈 길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희 모두가 실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평생 살다가 지옥 갈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과정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애를 쓰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저희가 경험하는 일들로 인하여 저희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그 복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복을 받게 될 때 저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 어떤 사람들도 은혜 가운데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여기 앞에 보강동 시장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어머머, 저 사람 보강중앙교회 집사래. 저 집사 욕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욕하면 그 욕이 우리한테 전부 다 온대.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니까 저 집사한테 잘해야 돼. 이런 말도 하면 어떨까요? 아, 이번에 어느 주식이 오를 거라는데, 야, 근데 그거 투자하지 마. 그거 투자하지 말고 저 권사님한테 투자해. 저 권사님이 축복해 주면 가정도 우리 삶도 정말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권사님한테 잘하면 돼. 이런 말을 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군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1절부터 2절, 3절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2절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삶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어느 곳으로 가게 될 텐데 아브라함이 욕먹을 사람이 되면,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욕할 마음이 없다가
아브라함을 점점 욕하고 저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주하고 싶으실까요? 축복하고 싶어 하실까요?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저주도 좀 받고 복도 좀 받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라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이 되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디로 가든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할 텐데,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 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세상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도적을 만나든 악한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들이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너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그럼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한 성도 되어라. 진짜 예수 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라.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너희를 사랑하며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어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마치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방 땅에 보내는 세계 최초의 선교사 같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득 안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파송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웃으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떠올리며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모든 분들이 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저희 모두가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진짜 착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르게, 진실되게, 칭찬받는 믿음의 삶 늘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가장 복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착한 성도로,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성도로 우리의 삶을 늘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과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소망케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마음도, 저희들의 중심도, 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또 귀한 물질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늘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성도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특별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여기에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그리고 저희들의 노력과 땀을, 그리고 저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저에게 감사하여 기쁨임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말씀과 은혜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와 같이 이번 주에도 저희 본당 수용 인원의 30%까지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든 2부든 3부든 자리가 조금씩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광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세번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 부분에 보시면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회개 교육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회개로 섬기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여하셔서 앞으로 일들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희 서울 선호회에서 진행하는 구역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또 신앙의 도움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제자훈련생 분들을 모집합니다. 남녀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자격과 또 내용을 잘 보셔서 사무실로 또 신청해 주시면 또 이 한 해 또 말씀과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신앙의 정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 회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장님께서는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남은 재정도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303순회 정우진 안수 집사님 모친께서 김남교 성도님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이제 이 시간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올해 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엎드려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뵈며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성도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